광교회 감독님을 역임하셨던 나원영 감독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부목 시절이니까 한 25년 정도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아는 분이 이제 교회를 창립하고 처음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거기에를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감독님이 순서를 맡아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순서가 하면 축산지, 경례산지 그런 순서를 맡아줬어요.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근데 그분이 나오셔서 딱 한 문장을 말씀하시고 들어갔어요. 그 교회 이름이 성령교회였었는데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짧아야 좋은 거구나. 그래서 감사가 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 만약에 설교를 맡는다고 그러면 5분 설교를 해야 되겠다. 지금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 교육자회를 모이면서 우리 교회 설교를 했고, 지난번 킹스턴에 가서 킹스턴 선교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두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설교 다 처음 시작할 때 시계를 안 봤고요. 끝나고 나서도 시계를 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시계를 안 차고 나왔습니다. 저 뒤에 보니까 시계가 없어요. 몇 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5분 안에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5분 지나면 그게 뭐가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서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통해서 판단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모입니다. 지혜도 없는 사람들, 문벌이나 사회적인 어떤 것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또는 약한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약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문벌이 안 좋은 사람만 있었겠어요? 왜 그렇게 지혜 없는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고 문벌 좋은 사람도 있었고 강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아마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개개인에게 가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겁니다. 내 가문은 이렇소. 내 사회적인 위치는 이렇소.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렇게 내밀 수 있는 명함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좀 그런 거는 적당히 감추어라.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자기 주장이 있지만, 자기의 주관이 있지만 그것도 좀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가려야 돼요. 없는 듯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주관이 없어도 안 되겠지만 주관이 너무 강할 때도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편안하게 서울에 어떤 큰 교회가 있다고 장로님들이 전부 몇 명이 가면 60명의 장로님들이 계시는 큰 교회. 근데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회에서 치유해 나가는 그런 분입니다. 교회가 가까이 있는 땅을 사야 되는 그런 이제 앞에 과제가 생겼습니다. 모여서 의논을 해요. 근데 이 의견이 잘 수렴이 되지를 않습니다. 좀 한 가지로 의견이 모아져서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하니 삽시다. 그리고 다 만장일치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한번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로님 만나 설득하고 저 장로님 만나 설득하고 그래서 다 설득하고 이제는 됐구나. 그러고 보니까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됐으니 땅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땅이 이미 다른데 팔려 넘어간 후였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문제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의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말 한마디에 온 교우들이 함께 따라가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앞에 얘기한 그 교회에 비하면 이 교회는 힘있고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가는 교회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여러 가지 비난과 어려움을 자주자주 듣고는 합니다. 목회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능력을 얼마나 드러냅니다. 하는 것은 정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드러내고 감출 것은 감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김주현 목사님은 이곳에 와서 불꽃교회를 부임하시면서 우리가 처음 만났습니다. 김주현 목사님을 처음 만날 때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빙그레 아이스크림. 빙그레 웃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항상 그 웃음이 빙그레예요. 근데 웃음을 보면서 자, 저 웃음 뒤에 뭐가 있을까? 우선 드러나는 것은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그 전임자이신 공성원 목사님 만났을 때는 정말 부러웠던 게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항상 부담을 가진 것은 제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목소리가 들리기라도 할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마이크에 어떻게 제 소리를 집어넣어야 될지 신경 쓰다 보니까 지금 위치도 이렇게 삐딱하게 써요. 목소리가 참 부러운데 이 김주현 목사님도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목소리는 드러나지만 저 빙그레 웃는 웃음 뒤에 뭘 감추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감춘다고 하기보다는 목사님이 드러내시지를 않는 거예요. 지혜도 있을 터인데 잘 드러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지식도 있을 터인데 잘 드러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주견도 아주 강할 것 같은데 고집스럽게 그것을 드러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동양화를 보면요. 여백이 많습니다. 사람의 어떤 붓끝이 다 닿아서 그려진 부분보다 그려지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그 그림이 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김주현 목사님의 그 드러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부분, 불꽃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자,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드러내시지는 않지만
빙글에 있는 웃음기에 많은 것을 담으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넘었을 것 같은데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아주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게 되면 1장에서 자 이렇게 어찌 보면 당신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드러내지 맙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이 이 4장에 오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여지게 될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요? 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혜도 감추라고 하면서 눈벌도 감추라고 하면서 그리고 능력도 감추라고 이것은 분명히 들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당신이 보게 됩니다. 또 당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에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숨겨서는 안 된다고, 감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되고, 적극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있어도 없는 듯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법은 오히려 드러내 이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그 용어를 빌려서 말하자고 하면 그 비밀은 창세 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비밀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그 비밀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다른 모든 사실들, 상대적인 것으로, 시시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가령 어떤 사람에게 다르겠죠. 조용조용히 이렇게 이거 정말 비밀인데 이 한마디에 귀가 솔깃하게 지금까지 들었던 정보, 지금까지 들었던 지식,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 모든 것을 다 내려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귀를 기울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다른 것은 상관입니다. 다른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목회자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밀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비밀을 맡은 자가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든가 구원의 은총이라든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라든가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 이 세상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떤가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더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여기에 오히려 사람들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개인의 복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의 비판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비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꽃 감리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목회자 김주영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김 목사님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인식하시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맡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에 헌신하십니다. 거기에 온 열정을 쏟으시면서 그 비밀을 드러내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충성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지금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맡아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에 충성심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맡아가지고 있는 권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의 소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재능을 맡아가지고 있다 보면 그 재능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복음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고 하는 이 생명 안에서 모든 것들을 무가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한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사랑에 충성한 목회자와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바른 신앙의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불꽃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김주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충성하고 복음 공동체를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그 지도력을 열심히 따라가시면서 협조해서 교회 전체가 김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 이 세상에 불꽃처럼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